예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중에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힐링이 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힐링이 되었습니다. 큰 축복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중에 자기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치유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 치유가 임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참 귀한 일이고 참 은혜로운 일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 왕에게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충신인 나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전쟁하자고 시비 거는 줄 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옷을 찢었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나하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 집에 찾아오게 되었죠.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명했습니다. 나하만 장군은 그 자리에서 굉장한 분노와 화를 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이 병을 고치지 못했는가. 적어도 자신이 이 나병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주술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또 여러 가지 온갖 종교적인 어떤 모양새를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치료의 주술을 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는 그 자리에 박차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설득하고 또 설득했죠. 만약에 정말로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뭔들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는 그 마음이 그 종들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정말로 요단강에서 7번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치유가 된 거지요. 힐링이 임한 거죠. 그가 여러 많은 재물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랬지만 엘리사는 그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종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하만은 주님으로부터 힐링이 된 것을 알았고 그가 아람에서 섬기던 우상숭배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 간구하고 또한 간구한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은혜롭고 복된 일이죠. 1620년 11월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63일간 3,400마일, 저기 앵커리지에서 LAX까지, LA에 있는 인터내셔널 공항까지의 거리가 아마 한 3,400마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먼 거리를 항해했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했으나 강풍과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2, 3개월 사이에 반이 죽고 50명의 생존자만 남았습니다. 봄날이 지났습니다. 씨를 뿌리고 다시 한 해가 지나서 11월이 돌아왔습니다. 첫 추수를 했을 때 첫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말씀을 받아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에는 칠면조 요리와 감자,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에는 인디안 추장과 90명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때 먹은 요리가 칠면조 군 요리와 펌킨파이였다고 합니다. 1년에 가진 고생을 생각해보면 무슨 감사할 일이 있을까 싶지만 성도들은 그래도 내게 주어진 생명과 주어진 음식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그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크든 작든 그 받은 응답을 감사히 여기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감사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질병이 힐링되었다는 그 감사를 제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감사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나병이 치유된 것이 더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더 감사한 일입니까? 나아만은 감사로 시작한 일이 더 큰 영적인 축복으로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죠.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걸어가는 중 힐링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일이 어떻게 그들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 신비한 일이 일어난 그곳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유대 전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 대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러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만도 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혈통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야.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저기 다 섞여 있는 민족들이야.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이죠. 10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감사한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일, 선생님께 감사하는 일, 어떤 은사님에게 감사하는 일, 나에게 도움을 주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일, 그런 일들은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저도 목회하는 중에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이죠. 저의 그 감사의 그 마음은 항상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어떤 기도에 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받은 사랑과 그 감사를 조금에 더 표현할 수 있도록 저도 정말 애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통해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일들은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10명에게 힐링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9명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마리안 한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께 감사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앵커리지에 사는 4,000명, 5,000명 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정말 열에 한 명 정도, 10% 정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인교회 연합회가 한 16교회가 되고 평균 40명을 잡을 때 아마 한 65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비율로만 봐도 정말 10명 중에 1명꼴로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비율이 되리라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다 같으리라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신비고 은혜라고 믿고 또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러 온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이 모두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10명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부모가 좋거나 재물이 많고 적고 또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해서 받은 응답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러 나오는 사람이 열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해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으로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나병이 힐링되고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앞에 오지 않은 9명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교양이 있고 착하고 정직하고 또 그 부모가 목사면 더 좋고 장로면 더 좋고 신앙인이면 더 좋고 그런 사람들이 더 감사를 잘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죄인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한 성도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처럼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조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죄인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 하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바리새인의 그 감사의 예배를 받고 있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세리의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그의 눈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힐링해 주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 고마움을 말을 했는지 나름대로 그 고마움을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명이 함께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름대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부터 자신들을 향해서 책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오해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우리는 섭섭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름대로 또한 자기 생각대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옳다고 하지 않으세요.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바로 그 믿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방법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매주마다 예배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방법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도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믿고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내 나름대로 내 식대로 한계했다고 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9명 다 물어보면 각각 자기 변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변명을 듣지 않으세요. 오히려 책망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러 나온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기도에서 문제 해결된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나하만 장군이 나병이 치유된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힐링된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 받은 그 결실들, 그 기쁨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겁니다. 이 구원받은 결실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그 놀라운 주님의 선포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그 은총,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